인생은 늘 쉬운 길과 쉽지 않는 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요구당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어쩌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결코 가볍거나 쉬운 그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회피하고 도망치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길로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알면서도 알라간 길, 쉬운 일, 영양가는 없지만 입에 당기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염려 없고 고민 없는 그냥 그런 삶,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또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쉬운 길은 누구에게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만 찾아서 하는 사람, 쉬운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아니 그 어디에서라도 위대하게 되었다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 뒤에야 자기 성취와 성장이라는 그런 선물이 주어지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두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고요. 손과 발과 무릎과 허리와 모든 관절들이 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장기들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흘러가는 시간과 그와 함께 늙어가는 그런 것들을, 노화 현상들을, 그것을 늦출 수는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적당한 자극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이 쉬운 길로 가자고 이끌어갈 때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시간을 거스르는 것이고 퇴화되고 망가지는 우리의 영육을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쉬운 길의 함정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찾으려는 쾌락은 결국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쾌락일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 이를 것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그건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많은 소득의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은 사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제안이 아니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돈 안 들어도 되니까, 기본 자본이 필요 없어, 애쓸 거 힘쓸 것 없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 그냥 한 달에 2천만 원씩 1년에 연봉으로 뭐 몇 억씩 줄 테니까 와, 나 그게 사기지.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함정에는 절대로 미혹되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기예요. 그건 거짓이지 진실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가고 있는 길보다 좀 더 어려운 길을 가고자 할 때 지금보다 더 진보와 발전이라는 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리면 더 소득이 불어날 수는 있겠지요. 지금보다 더 투자를 하면 이득을 더 남길 수는 있겠지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쉬운 길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태보와 공동체의 손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길은 어렵고 불편하지만 결국 생명과 진보와 공동체의 유익을 반드시 남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쉬운 일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며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 편리함, 그것만 추구한다면 교회 안 다녀야 돼요.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쉬운 길은, 그리고 편리함은 사실 사라진 거예요.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닌 좁은 길, 어려운 길, 사랑의 길, 섬김과 봉사의 길,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길, 배려하는 길,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길,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남 불편을 위해서 내 불편을 자초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이적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마을에 사는 네 친구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가 없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메고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서 고쳐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네 친구들을, 그리고 중풍병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정성과 수고를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다,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네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병 고치러 왔는데 내 죄를 지적하시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하시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언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언에 강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는 거구나, 자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처럼 말하는구나, 하나님이나 하실 그런 말을 이가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는 그 편이 어쩌면 시비도 없고 편하고 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고쳐주고 제사장에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시비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꼭 굳이 죄사함이란 아주 그 민감한 신성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것 건드려도 건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이 쉬운 길을 가는 분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쉬운 길은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보지 않고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비 저런 시비 걸려들지 않으려고 하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쉬운 길일 것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보았다고 하면 병만 고쳐주든지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평화를 가져다 줄지 모르고 중풍병이 떠날지는 모르지만 결국 죄가 쌓이고 모이고 더 커져서 결국은 개인도 공동체도 다 병들게 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 눕고 싶고, 누우면 침상에서 구르면서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욕심에 찬 욕구가 자꾸 더 쉬운 길로, 더 쉬운 일로, 더 편한 상태로 그렇게 빠져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가는 쉬운 길은 결국 생산적인 길이 되지 못하여서 겨우 자기를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남을 지키기는커녕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혼자 간수하기도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칙으로, 권고로, 호소로 쉬운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방어하고 명하고 지시하고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쉽고 편한 길을 버리고 굳이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셨고, 이렇게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번영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시비 가운데 거기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 말씀 속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와 같은 뜻이 깊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시비가 붙더라도 나는 어려운 길, 아니 어려운 길보다 더 옳은 길, 바른 길,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일, 그 길을 가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주님은 위로부터 오는 그런 분으로서 주님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심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병고침은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는 쉬운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병의 문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병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이 더 큰 권세의 문제이고 심각한 영적 문제라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나지요. 어떻든 예수님은 쉬운 길, 병만 고쳐주심을 택하지 않고 더 본질적이고 어려운 길,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길을 시비가 붙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성 모독한다고 이 참남한 사람이야 하고 멱살을 잡으러 달려오는 그런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만 가려고 하는 그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쉽게만 가려는 그 유혹을 모든 육체를 가진 인생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망가짐과 건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에 자꾸만 순응하게 될 때 인생은 퇴보하게 되고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퇴행하게 되지요. 쉽게 하려는 데서부터 부적절, 부도덕, 불신앙, 영혼의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쉬운 것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내게 쉬움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운 일은 단순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그것은 악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을 버리고 좀 더 어려운 일을 찾게 되고 하게 될 때 인생은 발전하게 되고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유익하게 되고 배려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군가가 맡아줄 때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쉽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쉽다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많은 그런 인생들의 문제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강, 물질, 성공, 그것이 더 중요해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래서 소홀히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영적인 문제이고 죄의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더 우리가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로, 힘든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쉽게 생각하는 죄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크고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성도들과 우리 복음적인 교회가 쉬운 것과 편리함만을 찾고 구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쉬운 길의 그 달콤한 유혹을 가감하게 떨쳐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것과 불편함을 내 것으로 돌리는, 그것은 힘든 일이니까, 그건 수고하는 일이니까, 그건 고생하는 일이니까, 그건 내가 할게,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할게, 그 내 것으로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시비를 낳고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십자가 지셨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의 뜻과 반대되는 자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는 일로 여겨지고 생각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어려운 일을, 불편한 것을 내 것으로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빛난 광채가 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